기도원 잘 다녀왔고요. 요즘은 이제 종종 기도하고 싶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금식도 했습니다. 계속 뭐 모든 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에 금식의 어떤 마음은 어떤 중요한 어떤 뭘 하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보다도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았었어요. 이런 감사함이 많아가지고 금식한 건 또 처음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감사함이 넘쳐가지고 금식해보고 이런 일은 흔치 않잖아요, 그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가정마다 좋은 소식 들려지고 또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금식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또 이름도 한 번 더 다시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종종 이렇게 제가 기도하러 가고 싶습니다. 괜찮죠, 그죠? 네. 항상 금식은 못해도요.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하루 이상은 금식한 것 같아요. 풀로 이렇게 속도 완전 비우고 그냥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참 의미 있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만 원의 행복, 만 원 사용하셨나요? 아직 쓰시 못하셨죠? 예, 만 원 쓰셨어요? 쓰셨어요? 예, 군사 맛있는 거 사드셨어요? 아니죠? 예, 안 밝혀도 돼요. 밝히시면 안 돼요. 나중에 밝힐 건 다 써서 밝히셔야 되기 때문에. 소문 거삼 쓰셨어요? 그거 저축하면 안 돼요. 그거는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만 원 들이면 뭐 보통 한 3, 4만 원 들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돈 좀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라고. 그렇죠?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쭉 이야기했더니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그게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장로님 당회에서 그게 허락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 뭐든지 괜찮아요. 뭐 목사님이 엉뚱한데 목사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충격에 빠지더라고요, 장로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은 우리 사사 압돈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여쭤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 원의 행복, 만 원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내일쯤 단체로 글 올려놓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푸시하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원 3일 있다가 오늘 점심 때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는 제가 만나고 했던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인사하고 나서 저분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인사하고 나서 맛있는 걸 갖다 드릴까 아니면 뭐 하나 드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점심 때 제가 그분을 모시고 앞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앞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입산에 이어서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불론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사로 10년 동안 스불론 땅에 사사로 있다가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의 공격이 없었다. 뭐 괜찮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공격이 없었다. 그러면 잘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아무런 해코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공격이 매우 큰 근심거리를 만들었던 당시에 이 엘론이 사사로 있으면서 공격받지 않았던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10년의 사사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 다른 게 아니라 10년의 시간을 사사로 있으면서 평온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사들을 돌아보면서 몇 년 있으면서 평온했다, 몇 년 있으면서 평온했다, 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평온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년 있다가 죽었다, 장사되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우리 풍산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평온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똘똘 뭉쳐서 훨씬 더 평온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시험거리가 오고 문제거리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연합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다투려고 하는 분위기가 될 때 왜 그러냐고, 다투는 건 사단이 우리에게 반하는 모습 아니냐고. 우리는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잘 이겨내 감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잘 다스렸다라는 것은 당시 평온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만 의미적으로 맞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사사 압돈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압돈에 대한 여러 정보를 줍니다. 그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 따로 띄우잖아. 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라돈 사람이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뒤에 이어서 보니까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70명이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나귀 70명,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과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행차를 상징하기도 하는,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다 갖춘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고 했고요. 아들이 40명이었으면 딸도 그래도 균형을 잡는다 그러면 한 40명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자녀가 총 몇 명이 됩니까? 80명이 됩니다. 그럼 부인은 한 명을 통해서 자녀가 80명이 낳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녀가 못해도 10명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10명이 되었을 때 그래도 한 아내에서 8명씩 태어나야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8명도 많이 낳는 거고, 그죠? 뭐 작게 나도 그러니까 뭐 한두 명 낳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아내만 10명 일단 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자가 3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손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손자가 30명이고 아들이 40명이면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는 그 아들 가운데 손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손자들이 30명이라는 거, 아들이 40명인데 손자가 30명이라는 것은 대략 계산해도 한 반 정도는 낳지만 아직 반 정도는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계산해도 얼추 뭐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손자들도 한참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엘론, 우리가 압돈을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도대체 몇 명인지는 뭐 가늠할 수 없으니까 대충 한 10명 이렇게 잡아보십시다. 아들 40명, 며느리 40명, 그죠? 그러면 딸 대략 또 한 40명, 사위 40명. 그러면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총 몇 명? 계산이 어려워요? 일단 내 직계 자녀들을 통한 가족들만 지금 160명 뭐 대략, 그죠? 8, 26은 160명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기사 잘못했나요 제가?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이루었습니다. 사사가 지금 이제 그런 가정을 꾸렸다. 긍정적으로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당시 사사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했다, 가서 전쟁했다, 암몬을 무찌렸다, 뭐 아말렉을 무찌렸다, 뭐 그게 아니라 자녀가 몇 명이었다, 등장하지 않았지만 뭐 사위가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은 다 없고 그냥 아들이 몇 명인데 어린 나귀를 다 타고 다녔다, 손주도 몇 명이다, 그런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8년을 사사로 있었습니다. 8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뭐 8년이니까 뭐 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사사로는 뭐 20년도 뭐 10년 20년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8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8년 사사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고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 이야기가 1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짧은 세 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이라는 말, 비라돈 사람 힐렐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싶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게 누군지를 알고 싶다.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 그러니까 비라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정보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저는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다로는 사람 힐렐의 아들, 그 뒤를 이었다. 그럼 누구 뒤를 이었던 겁니까? 앞에 엘론을 이어서 비라돈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그죠? 그럼 앞에 있었던 그 사람, 우리가 조금 전에 돌아보았던 엘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사사였다가 아니라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 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 그런 사사였는데 그 뒤를 이어서 성경은 오늘 압돈이 사사가 되었다 그럽니다. 내심 마음에 누구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이 사사가 되었다 할 때는 좀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이어가는 그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장이 내가 할 때보다도 다음 세대가 이 사업장을 이어가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자녀가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내 자녀가 이어갔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망하고 문 닫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지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보다도 이제 다음 세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30, 40 세대나 40, 50 세대나 50, 60 세대나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신앙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줘야 되겠죠. 그런데 13절에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불안함을 가지게 하는 것은 왜일까요? 뭐 하나 이게 세월이 지나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좋을 텐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었던 압돈은 더 못났고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 지금 좀 좋아졌죠?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지금보다 다음은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습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돌아보면서 학교가 앞으로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정치가 앞으로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환경이,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이 앞으로 조금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앞으로 우리 환경이 다 무너지고, 그렇죠? 우리 사회가 다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좋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더 훨씬 더 불안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세대들은 나보다 적어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도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회도 우리 교회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좋은 것으로 물려줄 수 있는 더 좋은 감사를 물려주고 더 아름다운 복음의 열정을 물려주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회복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음은 조금 더 좋은 사회,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 사사가, 압돈 사사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2장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으셨죠? 예, 앞에는 안 나오는 거니까, 앞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성경을 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바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그 앞에 있었던 사사 엘론 사사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어졌던 압돈도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떠냐 말입니다. 13장을 넘어갈 때 파란 글씨로 제목이 쓰여져 있을 겁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입니다. 더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집니까?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 안에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항상 하나님, 그 다음은, 그 뒤를 이어, 그 다음은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해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원에서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도 사역 잘해야 되지만 네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뒤를 이어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를 이어, 모세가 사역 잘했어요. 그래도 그죠? 화가 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잘했어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사역 잘했어요. 그죠? 여호수아 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뒤를 이어에 대답할 준비를 우리가 하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를 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압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압돈, 압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많이 두고, 사위 많이 두고, 딸 많이 두고, 사위 많이 두고, 며느리 많이 두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사로 세워진 압돈은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하여 존재할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잘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사의 사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사사 압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우를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정말 사업장에 좋은 사업장 되게 달라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정말 우리 김순재 권사님 아들의 사업장 가서도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업장에 잘 되게 해주시네. 그 사업장 때문에 선교의 진원지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모든 사업장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사업장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사업장이 잘 되고 뭘 하나 구입을 하거나 또 뭐 어떤 건물을 짓거나 또 뭐 임대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정말 명철하게 지혜롭게 잘 순리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말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됩니까? 부자여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웃기는 질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요, 참 유치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가난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부자의 이름의 사람이 많이 나와요? 대답 못해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성경의 이름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부자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부자 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부자 되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냥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합니까?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그들을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이야기 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 가난한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자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맞죠? 큰 부자입니다. 왜냐? 일단 그 자녀와 손주들이 어린 나귀를 70만이나 탔잖아요. 달리 말하면 70명이 왕노릇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해됐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그게 잘못되는 겁니까? 압돈이요, 이만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관심거리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가 몇 명의 자녀였는지, 뭘 타고 다녔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이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 관심을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이 잘 어울려지고 있느냐. 압돈이라고 하는 이름이 섬기는 사람인데 진짜 그가 사사로서 잘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졌습니까? 성경에 사명은 하나다. 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하나예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맞죠? 그죠? 아멘?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 표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 하나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하는 것이다 이지만, 표현하는 방법들,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라. 이거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전혀 문제 없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제가 하나를 빼고 그냥 우리 목사님께 넘기는 것 같아요.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빛이니 그 다음에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는 칭찬받을 만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빛을 비치게 하는 것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린가요? 맞죠? 그죠?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우리가 빛을 비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 안에서 똑바로 예배 잘 드리고 똑바로 봉사 잘하고 똑바로 목장 모임 잘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나가서 훨씬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줬던 지난주에 많은 가지고 빛을 비치기 위하여 어떻게든지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너희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압돈이라고 하는 이름은 섬기는 자다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이 있다. 그런데 그 사사로서의 사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놓고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 압돈이 자녀가 몇 명인지 잘 모르고 전체 인원이 뭔지 모르고 손자가 전체 인원이 모릅니다. 아마 좋기 그의 아들, 며느리, 딸, 아들, 딸들 쭉쭉 합치면 100명 언저리는 되겠죠. 엄청난 손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마 압돈은 자신의 권력,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압돈이 살아 있는 동안 이전에 사사가 등장할 때는 없었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전에 사사들은 어떻게 등장했었냐면 아들 몇 명이 있었고 그 아들에게 어린 나귀를 주었다, 타고 다니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압돈은 아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손자가 등장해요. 왜 이렇게 손자까지도 등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게 가진 영광, 내게 가진 권력, 내게 가진 모든 부유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들에게 더 빨리 나눠주고 내 아들 빨리 장가 보내어서 내 손주들에게도 빨리 좋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요? 내 모든 영광이 모든 대를 이어서 영원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압돈의 사사로서의 사명,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는 오로지 내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가문의 영광을 내가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8년의 사사의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그는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영광과 부귀와 모든 존귀함, 모든 권력들을 영원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는 사사로서의 압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그의 모든 영광 권력을 하나님께서 압돈에게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느냐?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언제 데려갈 겁니까? 언제 데려갈 겁니까? 하나님, 저 언제 죽습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갈 겁니까? 그런 거 생각지도 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 하나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중요한 말씀입니다. 원로 장로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장로를 은퇴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장로님 지금 건강하시죠, 그죠? 장로님 건강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운동도 많이 안 하시는데 건강하셔요. 신기해요. 운동도 별로 안 하시는데 건강하다라는 것은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원로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시무 장로님은 시무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장로님은요, 원로 장로님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돈을 이야기하면서 자녀가 몇 명이었다, 손주가 몇 명이었다, 뭘 타고 다녔다, 실컷 다 가문의 영광이 잘 유산으로 이어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8년의 시간, 그 시간을 다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버리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비라돈 사람을 강조하고 힐렐의 아들 압돈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비라돈이 어디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이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아말렉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적인 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는 왜 아말렉 산지에 묻혀져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고향에, 내 산상에다가 물어달라, 선상에다가 물어달라.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우리 집안 땅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묻어달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는 이미 수십 년이 된 거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 40년, 3,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서 묻혀지고 싶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죠? 마을에서는 그거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을까요? 마을에서는 오래 떠난 사람이 우리 마을에, 고향 마을에 와서 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외집 사람이 묻히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환영할까요? 싸움 날까요?
싸움 납니다. 저 고향에 가면요, 제 고향에도 우리 집안 산에 올라가려 그러면요, 길이요 여러 갈래예요. 왜 여러 갈래일까요? 장이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러 방면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농로로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마을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것도 한 두 군데 있고요. 그런데요, 이 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묻히려고 그러면요, 앞에 트럭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막아놓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압돈이 아말렉 사람의 산지 묻히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말렉 사람과 사이가 좋다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맞죠? 그죠? 아말렉 사람과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왜냐면 아말렉 사람들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묻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 압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방 사람이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보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2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요, 화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를 한번 생각해봐라. 18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희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를 떨어진 약한 자를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특별히 전면전 공격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얼마나 못돼 먹었던 사람이냐면 뒤에서 약한 사람들 몰래 가서 한 사람씩 죽였던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요, 장깨도 많고요, 못돼 먹고요. 그가 어느 집안 사람이냐면 에서 사람이에요. 에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집안의 사람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뒤에서 하나하나 죽여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내가 가서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옆에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종일 기도하면서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고, 그 전쟁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온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온종일 싸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무너무 구차하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좀 저질스럽게 싸웠고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말렉 사람들을 향하여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요,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니라. 대대로,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겨서 끝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웠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계속 조금 더 볼까요? 사사기 왔습니다. 사사기 와서는 아말렉 어땠을까요? 사사기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연합군까지는 만들었어요. 아말렉이요, 에글론과 암몬과, 그러니까 그 못돼 먹은 에글론, 암몬, 아말렉 다 연합 만들어갖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사람들, 그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그러니까 이 사사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드온을 괴롭혔던 사람도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 연합군을 이룰 때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말렉 땅에 가서 묻혀졌다라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그들을 무찔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과 친한 관계를 맺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 나도 누리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도 살아가면 돼, 그런 마음의 이야기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을 통하여 주는 복도 꽤나 괜찮아 보이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10장 22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았던 복이 만약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복, 예를 든다면 사기를 치거나 강도짓을 해서 내가 부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심거리가 그 마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된 것은 왜 나의 근심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없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 안에 근심이 있느냐 평안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래서 세상에 주는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